말씀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봉독할 때, 말씀 봉독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행패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모든 삶이 다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다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손길에서 예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힘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사회 전체에서, 오늘날의 세계 전체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남북 문제에서도 역사하시고 동아시아 문제에도 역사하시고 독도 문제에도 역사하시고 경제 문제에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과 삶 또는 마음의 상태 모든 것에 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얘기고 또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해 보면 좀 새로운 느낌도 들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국정원 사태 거기에도 역사하시는 거고 구체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또 국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시리아를 공습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런 국제 문제에도 하나님의 손길 섭리는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지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서 은혜를 받는 가장 단순하고 또 가장 오래된 방법, 또 가장 분명한 방법은 말씀을 단순하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단순하게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또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서 내 자신을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귀가 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이죠.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말씀드리는 게
듣지 못하시게 들리지 않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나요? 죄악, 또 죄, 너희 죄악이 그리고 너희 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돼요. 이사야 59장 1, 2절 여기에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다 종합적으로 나온 거는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근데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여기에 나온 대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긴 들어주실 건데, 그런데 언제 들어주실 거냐? 그게 내 생각 판단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경우예요. 그 시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다려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또 그 기도를 드리는 내 자신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거를 살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계속 기도해야 돼요.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그거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또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를 오라고 부르실 그때까지 그저 평생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들, 이제 그런 것 중에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데 시기, 때,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하고 내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순종의 훈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훈련, 이게 기도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생각에는 아니다. 그거 너한테 있어야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사도 바울한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3번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1번, 2번, 3번, 그 3번이 아니고 많이 오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맞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응답이 드디어 왔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평생을 그냥 살았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그거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성경학자들은 육체의 가시 그랬으니까 진짜로 바울의 육체, 그 몸에 어떤 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걸로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거죠. 아주 커다랗게 보면 이 3가지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간구하는데 죄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거,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시긴 들어주시는데 때와 시기가, 또 방법이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경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경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도의 응답, 여기에 대해서 이 세 번째 경우, 그거는 응답이 안 됐다. 흔히 이제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라는 아이가 어디 나쁜 일에 쓰려고 돈을 달라고 하면 부모가 돈을 주는 것, 그거는 그 아이를 망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돈을 안 준다. 그게 그 아이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말에 본디 뜻으로 본다면, 깊은 뜻으로 본다면 그게 진짜 응답이죠.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그거를 기준으로 딱 놓고 응답이냐 아니냐,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거는 내 뜻, 내 생각을 다 기준에 놓고 내 뜻대로 되면 응답이고 뜻대로 안 되면 응답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응답이고 안 되면 응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그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적어도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긴다. 이렇게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응답이지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신다는 이 신앙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지요. 물론 종종 우리들은 또는 너무나 자주 이런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으로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이 사실에 엎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지요. 힘들 때가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안달을 부릴 때도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 말씀에 대한 이 영적인 지식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아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생활에서 충분히 그렇게 되지 못할 때 그때 다시 한번 그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붙잡고 순종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늘 그런 것을 훈련하는 거지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내가 뭐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간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거들랑 그러면 주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직 제 생각은 제가 자꾸 제 마음을 살피면서 순수하게 진짜로 이렇게 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기도드리는데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에 맞다면 시기와 방법, 때와 방법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실 테니까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혹시라도 제 죄 중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고 제가 마음에 교만한 것이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응답이 안 된다면 주님, 제 마음의 교만과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마음이 참 평안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편안한 거는 간단합니다. 맡기면 됩니다. 맡기지 않고 내가 쥐고 있으니까 아직 안다라는 거죠. 맡기되 다 맡기면 됩니다. 그냥 보통 신앙 안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죠. 에휴, 될 대로 되라지. 이거를 체념이라 그럽니다. 근데 체념은 거꾸로 이렇게 뒤집으면 그 심리 구조가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내버리는 거예요. 아유, 까짓거 될 대로 되라지. 또는 아유, 까짓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다 맡기는 심리예요. 근데 이제 신앙으로는 될 대로 되라든지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은 대상이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믿는 구석이 뭐냐, 그 믿는 구석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그걸 가리켜서 신앙 또는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는 구석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66권 성경에 명확하게 인격적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모를까봐 또 우리가 너무나 애태우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분명해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면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옵니다.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목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게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고, 또 한국 교회가 새로워진다면 내가 목사가 아니라서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나는 목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아유, 그 참 이상한 얘기네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저는 세상의 직업으로 보면 직업이란 얘기는 근본적으로 그건 좋은 거죠. 그죠? 직업. 내가 평생 하면서 사는 거. 그게 직업이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 본다면 저는 목사가 제 직업이에요. 여러분들 직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직업은 자기의 생계가 걸려 있고 자기의 삶의 의미가 걸려 있고 내 삶의 탤런트가 걸려 있는 거니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으면 참 편합니다. 그러니까 다 맡기는 거지요. 내 삶에서 제일 꼭 쥐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것까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뭐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면 제일 편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러면 무서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만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같이 한꺼번에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만 두려워해라.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죠? 그게 66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느냐? 그건 벌써 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요. 인간관계가 더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보다 물질이나 명예,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그게 더 두려워요. 그럼 벌써 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 그분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실 때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담대한 용기가 더 크게 여러분 속으로 하늘에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두 번째, 응답이 되긴 되는데 그런데 때와 방법,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세 번째, 내가 기도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내게 더 해고 저주고 더 고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는 거다. 그걸 가리켜서 거절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제 기도할 때 금방 하나님이 또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뭐 이게 이제 제일 좋겠죠. 근데 지금 안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생각되는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달라서 또 거절의 응답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기다린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래 얼마 정도 더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속이 편할 거 아니겠어요? 얘기해 주시면 그까짓 거 그래 한 2년 더 기다려라. 그러면 그거 못 기다려요? 한 달만 기다려라. 그거 못 기다리겠어요? 근데 얘기라도 좀 해주시지. 이런 거지요.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은 얘기해 주셔요. 우리가 못 듣는 거지. 우리가 욕심 때문에 못 듣는 거지. 내 교만 때문에 못 듣는 거지. 하나님은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안 듣고 계속 교만하고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계속 굳어지고 이게 계속 그렇게 아주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예 얼굴을 돌리시는 경우가 안 쳐다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 많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 또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너한테는 내가 졌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말씀을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병이 깊은 거죠. 근데 그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그 사람한테 얘기하셨을까요?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통해 성만찬을 통해 생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뉴스를 통해서도 얘기하실 수 있고 친구를 통해서도 얘기하실 수 있고 집회를 통해서 얘기하시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얘기하셨을까요? 그런데도 계속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성수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신앙의 생명입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한 수요 예배 또 구역 예배 이런 공예배는 이거는 신앙에서 생명입니다. 신앙이 깊고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로 많이 체험하기를 원하면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게 개인적인 말씀 묵상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신앙생활에서 1년 단위로 살아가는 걸 얘기한다면 기본 틀이 매달 하나님 새로운 달이 시작됩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온가족 축복 예배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 있는 새벽 기도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평소에 안 나오신 분들도 이번 달 또 새 달 시작되는구나. 이번 달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은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이 이번 한 달 동안 삶이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 애들도 데리고 나와서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기고 1년 단위로 본다면 1년에 3번 정도는 특별히 하는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꿈을 이루는 내가 기도를 이루는 새벽 기도. 그래서 꿈새 1년에 3번 정도 일주일 정도는 하고 그리고 봄 가을에 있는 부흥에 참석하고 이게 1년의 틀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쭉 돌아가는 틀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월삭 예배를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의 절기로 말하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추수감사 그러니까 수장절이지요. 그게 1년에 3번 있는 절기예요. 그리고 연초에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 안식년이 7번 77이 49 그 다음에 오는 해가 희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내년이 50주년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거는 크게 보면은 50년 단위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작게 보면 기본 단위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고
그리고 성전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아침 저녁인데 아침 저녁 그 의미는 이게 늘 항상 그거를 담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틀이에요. 이 신앙의 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 근데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잘 기다리겠는데 뭐 한 6, 7년 기다리라 그래도 말씀만 분명히 해 주시면 6, 7년 뒤에 분명히 된다 그러면 그까짓 거 기다리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나?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셔요. 그게 바로 주일 성수를 비롯한 신앙의 기본 틀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걸어가는 삶의 길이 축복을 받고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가문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가문이 축복을 받고 사회적 영향력도 커지고 그리고 물질도 넉넉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다른 데로 흘러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축복 넉넉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축복이 흐르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 다른 가정 가문으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 59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저희를 권면하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겸허하게 듣고 다시 마음에 끌어안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그렇게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큰 평화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생활에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그야말로 환난 풍파 많지만 기도의 자리,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삶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건들을 축복하시고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귀한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새벽에 한국 땅에서 드리는 모든 새벽 예배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공동 기도문 4번 봉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구역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각 구역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2013년 2학기 말씀3 성경대학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성경 감옥 강의와 양육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꿈새 한가을을 위해서 깊은 말씀의 은혜가 있는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북한 선교부 북한연변 및 백두산 순례팀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각자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